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어떤 소동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소요입니까?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파는 은으로 만들어요. 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바울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데미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에 담아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신상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상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일으킨 그 소요를 말합니다. 에베소에 노천극장이 있었습니다. 연극장이라 그럽니다. 25,000명을 수용합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아데미 신이여, 아데미 신이여, 아데미 신이여. 결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바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 지역을 관할했던 서기관, 행정관이 깔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유는 그리고 이름도 없어요. 그 서기관, 행정관의 이름도 기록해 놓지 않는데 이름도 없는 서기관이 그 문제를 너무나 깔끔하게 해결해서 군중을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합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돕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성도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이 참 묘하다. 우리는 지금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의 뒤를 계속 따라가려고 합니다. 역사의 현장 순간순간을 확인하면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행을 가보면 캘리포니아도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풍경하고 LA 풍경하고 샌디오 풍경하고 다릅니다. 그 장소 시간에 그 풍경에서 주는 정서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움직이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풍경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그 풍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풍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작별이라는 단어를 확인하십시오. 한국어 단어가 아주 그 의미가 있는데 작별이 뭔가요? 헤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안 만나는 건가요? 이 작별은 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영원히 헤어지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작별은 영원히 헤어지는 겁니다. 이별입니다. 영어로 작별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NIV 성경을 보니까 굿바이예요. 깜짝 놀랐어요. 난 고상한 단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굿바이야, 작별이. 뭐 see you soon, see you again이 아니고 굿바이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가 왜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느냐.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바울이 소요가 그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9장에 로마로 향하고 로마를 통해서 땅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이 그쳐서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는데 에베소 이 성도들과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아마 에베소 성도들은 또 바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기서 완전히 이별이고 다시 만나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만남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주에요. 김수미 탤런트 이 영화 배우 영화도 찍고 그랬잖아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김수미 그 탤런트를 아는데 김수미 그 배우는 나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김수미 이 배우가 75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모태신앙 출신입니다. 근데 엉성엉성 인생 살다가 56세가 돼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간증도 하고 신앙의 길을 걷다가 75세에 사망했는데 사망의 원인이 고혈당 쇼크입니다. 그렇게 발표가 나요. 그 순간에 당뇨 수치가 500까지 치솟았다 그래요. 그 많은 동료들 나랑 관계가 없는데도 스크린에서 보연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다시는 TV에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먹먹한 거예요. 이게 이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할까요? 바울은 직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바울은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헤어짐이 마지막 이별이라고 작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풍경에서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정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만날 때 잘하자. 만날 때 잘하자. 네. 만날 때 더 기도하고, 만날 때 더 위로해주고, 만날 때 더 힘을 주고, 만날 때 더 격려해주고, 만날 때 더 이끌어주고. 지금 바울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권하여, 이 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하다, 격려하다, 보듬어 주다, 힘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별을 하고 드디어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 지역입니다. 두 번째 풍경은 방문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2차 선교 여행에서 다녔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나서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가 파송했던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여기에 우리가 아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2절에도 보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자, 2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요, 마지막 작별입니다.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 수준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게 마지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런지 모르는데 성경의 역사는 이게 마지막 작별이고 인사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헬라에 이르러. 특이한 건데 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만 표기되는 지명 이름입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헬라는 지금 그리스 남쪽 해안 도시가 헬라입니다. 자, 헬라를 다른 데서는 성경을 어떻게 표기하죠? 보편적으로 아가야 지역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니까 인사를 하고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교회입니다. 보통 문제덩어리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계획대로 움직이는데요, 이 교회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보기 싫은 교회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이 교회는 모이면 싸워요. 파당이 일어나요. 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온갖 세상에서 못된 것들은 다 속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도저히 정이 안 가는 교회예요. 자, 헬라라 그랬죠.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일부러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 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적대시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말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로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유대인이라고. 사도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떠나왔으면 뭐하러 그 교회를 가가지고 3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절 보세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랬어요. 다른 교회는 스쳐 지나가듯이 방문해서 지나가는데 3개월 동안 거기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 이 심정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자기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목회할 때 너무나 큰 눌림이 있었다. 그리고 걱정이 태산과 같았다. 바울 목사가요, 목사님이 걱정 근심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 이것은 바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교회였다. 그래서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편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그 마무리에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다시 수리아로 가고 수리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석 달 동안 있다가 수리아로 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이 3개월 동안 그 장소에 있는데 아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없었다. 회복이 없었다. 3개월 동안 도대체 바울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 성경에 만약에 어떤 역사적인 일이 나왔다 그러면 성경이 반드시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놨을 텐데 아무 기록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0장 1절에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 아무 일이 없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에?
지금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심중이 그렇게 기뻤었는데 3달 동안 가서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와 징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답답했을까. 성경에 아무 기록도 없고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3달 동안에 바울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책을 하나 집필합니다. 그 책이 뭔지 압니까? 로마서입니다. 성경에요. 로마서가 없다 그러면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 로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잡아가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집약시킨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3개월 동안의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갱그리아의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베베입니다. 이 베베 여성도를 통해 가지고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향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장소에서 이 고린도 장소에서 로마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직선 코스 배 타고 가면 1000km 621마일입니다. 그렇게 갈 수 없죠. 그러면 육지로 가야 돼요. 배 타고 육지로 해가지고 가면 2100km 1304마일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베베가 그걸 들고서 가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복사본이 아니잖아요. 원본입니다. 그때 무슨 컴퓨터가 있겠어요. 그게 원본 자체입니다. 베베가 그것을 들고 가다가 강도에게 뺏겼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잃어버렸다든지 훼손이 됐다든지 가다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든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로마서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역사의 이 현장이 참 묘하고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바울이 그렇게 3개월 동안에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3개월 동안에 로마서를 쓰게 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로마서 16장에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거든요. 그 첫 번째 이름이 등장이 베베를 기록해 놓습니다.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갖다 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으로 베베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베베를 나의 보호자로 명시합니다. 우리 교회 설교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 누적 조회수가 20만 4천 명입니다. 깜짝 안 놀라시네. 20만 4천 명이에요. 에피포더 예술인협회가 10만입니다. 합치면 30만이 넘습니다. 일주일에 2,000명에서요, 많으면 5,000명이 설교 동영상을 봅니다. 쇼츠가 강력합니다. 제가 크리스찬 신문에 하나 칼럼 쓰고 또 기독교 아주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쓰는데 김경자 사원님 노년의 기도를 올려놨습니다. 몇 명이 읽었을까요? 2만 명 이상이 읽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읽었다고 하는 거는요, 대작가입니다. 유명한 작가입니다. 웬만한 작가들 책 출판해서 500부, 1000부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읽지도 않고 그렇게 팔려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만 명 이상이 읽었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유명한 작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주영 집사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간을 쪼개서 생각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분입니다. 네. 이 스케줄이 우리가 다 보는 거잖아요. 다 주일마다 어떻게 집사님에게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행사 부탁을 하고 연주, 반주 이런 것을 부탁을 해서 계속 일주일 내내 거의 시간 없이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으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사모하는 교회를 또 어떻게 사용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 3개월 동안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바울은 앉아가지고 로마서를 집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이번 주에 야구 경기 있었죠? 예. 우리 LA 다저스하고 뉴욕 양키스 5회째 경기인데 거기서 승리하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4회전까지 5대0입니다. 다저스가 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봤는데 이 게임은 졌다 생각을 했습니다. 5대0 쫓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5회에 5대5를 만듭니다. 5회에 5대5를 만든 결정적 이유가 이 뉴욕 양키스가 수비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 실수하네.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5대5가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7대6으로 LA 다저스가 승리해가지고 챔피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해요. 작은 일도 죽도록 충성하고 좀 일이 커져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우신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실수하지 마라. 작은 것에 실수하지 말고 큰 것에서 실수하지 말고 실수하면 빨리 돌아오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실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별것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틈만 나면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마다 실수하고 실수해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위를 들어서도 사용하시는 분인데 두 번째 풍경에서 확인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세 번째 풍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고 작정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해 위협입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면 쉽게 가는데 우회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네? 시간 걸리지, 돈 들어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졌는데 살해 위험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이 비밀 공작을 세웠을 텐데 이 유대인들이 바다로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을 알고 나서 바다에서 죽여가지고 바다에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됐다.
그 비밀스러운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비밀이 새어날 수가 없는 거였죠. 돌아가요. 자,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까? 로마로 들어가고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길을 좀 쭉쭉쭉 열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해 위험까지 걸리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사역을 포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반응은 생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가 내려버려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생각과 판단과 결론을 내가 이미 내려놓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면 하나님이 왜 살해 위험을 바울이 알게 하고 우회하게 했는지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정말로 놀라운 바울에게 피해 정도가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그 퍼즐이 맞춰져요. 예상치 못한 일은요. 그 순간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만 흐르면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왜 그때 그러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예상치 못하는 이런 일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을 세 번째 풍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풍경입니다. 20장 4절 보십시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도벳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도라 그랬습니다. 이 이름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이 여기에 모이는 이 사람들은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힘에 부쳤습니다. 재정의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순차적으로 순방하면서 이런 사정도 얘기하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각 교회 대표들입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함께 가는 자는 이름을 이렇게 놨어요. 동역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네 번째 풍경에서 동역자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역자는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여기 함께 가다라는 단어는 NIV 성경에 accompany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동반하다, 동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도 있어요. 반주를 해주다. 이 반주, 우리 집사님 피아노 반주 하셨잖아요. 그 반주를 해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다라는 이 동역자의 관계는 조화와 균형입니다. 반주를 해주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반주를 하다와 반주를 해주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반주를 해주다는요, 반주할 수 없는 상황인데 헌신하는 거예요. 반주를 하다는 상황과 조건이 맞아서 헌신하는 거고, 이건 상황과 조건과 이유가 맞지가 않는데 와서 헌신하는 거, 그것이 반주를 해주다입니다. 이것이 동역자 관계예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빛이 나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더 빛이 나고 그것이 함께 가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습니다. 드로아에서 먼저 기다리더라. 자,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 사람들이 가서 바울을 기다리는 거예요. 드로아가 어떤 지역이죠? 드로아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아시아권 선교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유럽 선교로 방향을 틉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동역자 관계는 한 발 앞서서 걷는 관계입니다. 한 발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한 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한 발 더 앞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 그것이 동역자의 관계다. 6절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드로아에서 며칠 머문 거죠? 7일 머문 겁니다. 이래가.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러요. 자,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주어가 우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쭉 읽어보시면 주어는 바울이에요. 갑자기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빌립보에서.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된 우리입니다. 이해하시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포함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누가 이름이 안 나와요. 저자인데 그냥 우리로 여기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이 주어가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28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가 바울 곁에 바싹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초기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사용된 데는 드로아 지역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참 우리라고 하는 이 주어를 사용하고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다시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바울이 참 수형을 당할 때까지 누가가 곁을 지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동역자들도. 별 볼 일 없다 바울 이제. 심 빠졌다. 사방 흩어지는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동역자는 뭡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탈해버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 네 번째 풍경에서 우리는 동역자의 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첫 번째 풍경, 두 번째 풍경, 세 번째 풍경, 네 번째 풍경을 지나서 이제 걷다 보면 퍼즐이 맞춰진다 그랬습니다. 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여기 드로아까지 거리가 배로 2, 3일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닷새 만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5일 걸렸다는 것은 이 기후 조건이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해서 드로아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멀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라 그랬으니까 디모데, 실라, 누가, 바울 이 3명은 4명은 3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드로아에서 도저히 전진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이 7일을 또 머물러요. 자, 그런데 7일이 머무는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 다음 성경 7절에 보면, 여기는 다음 주에 소개하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울이 마지막 날 복음을 전하는데요. 2층 다락방에서 복음을 듣다가 유두고라가 온 청년이 떨어져서 죽어요. 그 유두고란 청년을 바울이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직선 코스로 이 살해 위험이 없고 살아임을 모르고 그 길을 갔다 그러면 누가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누가는 어디서 만난 겁니까 지금? 빌립보에서 만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살해 위험이 없고 그냥 직선 코스로 수리아 안디옥교회를 갔다 그러면 빌립보에 있는 누가를 만날 확률이 거의 사라집니다. 바울은 그냥 이따가 로마로 향하고 거기서 참수당하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겁니다. 누가를 다시 만나서 주어가 우리로 바뀌고 이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나오는 동역자들이 왜 바울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여기 드로아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나? 만약에 살해 위험을 모르고 직선 코스로 배를 타고 항해했다 그러면 바울 죽지요. 이 동역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퍼즐처럼 맞춰지는 은혜가 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힘을 얻고 또 전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격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들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